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한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아프간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폭탄 테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잠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아프간은 한국 선교사님들의 피가 흘려진 복음의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명을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땅에 믿음의 일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중보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구원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향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을 주님 당신의 긍휼 가운데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흘려진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들, 기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과 폭력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는 새롭게 솟아나는 생명의 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기억하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들이 그곳에 있어 생명이 솟아나는 믿음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솝우화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늑대가 온다고 양치기가 거짓말 몇 번 했죠? 3번 했죠. 결국 주민들 모든 양들은 늑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치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까요? 양치기인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다 잃었겠죠. 하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인가요? 기르던 양들을 잡아먹혔죠. 잃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도 가장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늑대인가요? 늑대야말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존재이지요. 정답은 양입니다. 양치기의 거짓말로 양들이 늑대에 물려 다 죽었습니다. 거짓말, 그 양치기의 소리, 그 사람의 소리에 의하여 양들이 다 죽은 것이죠.
늑대가 달려드는 가운데 양들이 아마 크게 비명을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전의 양치기의 거짓말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양들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양을 줄이고 마을 사람들의 재산도 축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사람의 소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이 양치기의 소리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에 집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당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누가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들의 소리가 커지면서 그 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까지는 꽤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 새벽 최소한 한 4-5시간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은 총 6번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정 무렵 겟세마네 언덕에서 붙잡혔던 예수님이 새벽 1시경 정도에 대제사장 관저에서 먼저 1차로 신문을 받게 됐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함께 여러 장로들을 모인 가운데 예수를 보내게 돼요. 거기서 2번째로 신문을 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사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의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내죠? 빌라도 총독에게.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여러 신문들과 그동안의 여러 일들을 참고해 볼 때 예수가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에 절대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또 누구한테 보내죠? 새벽에 헤롯 왕한테 보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자기한테 보내진 예수가 자기 손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는 빌라도의 계략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입니다.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죠. 정확하게는 반역죄의 목으로 사형을 당하고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반란죄였죠? 사실 딱 하나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옳도다 그 말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질문에도 예수님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하여 항거한 적도 없어요. 유대 왕으로 행동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백성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자 선동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을 비방한 말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천국에 대해서, 심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을 뿐 아닙니까? 심지어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먹을 것을 전해줬을 뿐인데 예수님이 무슨 반란죄란 말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상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자신에게 끼칠 손해에 대한 계산이 서로 같았기 때문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가 드러나면 자신들이 가진 종교 기득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혹시나 백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면 자신은 왕에서 쫓겨나야 돼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혹시 반란이라도 나고 그것을 진압하지 못하면 자신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 편에 섰다가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각각 서로의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계산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래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의 소리에 의하여 6번의 신문 가운데 진리의 목소리가 묻혔고 사람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눌렀다고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냐고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사람의 소리인 거죠. 제사장의 소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리새인들의 소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헤롯과 빌라도의 소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빚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것이 만들어져라, 이것 또한 만들어져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해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좋아. 그러니 그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기쁨의 소리, 보기 좋더라, 좋다, 너무 좋다, 기쁘다, 내가 이걸 사랑한다.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길 얼마나 기뻤을까. 당신의 형상을 들여 만들었던 그 사람이 자신과 소통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쁨의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이 세상이 복된 이유는 만들어진 것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하기에 가장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 계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세상과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높아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자신의 소리를 높였던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여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는 낮아지고, 거기서 사람은 복되지 않고 비극적이고 멸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기쁘다, 복되다, 좋다, 사랑한다,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들이 우리 이 세상에 가득할 때 거기로부터 만물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이 가득하다고요? 그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 역사할 때 우린 진짜 오늘 참된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높아질 때 인생들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높아질 때 인생들이 살아나는 것에서 이야기하죠. 바벨론을 탑을 쌓고자 하늘에까지 다 보자라고 했던 그 교만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언어를 달리하셨죠. 함께 모여 큰 소리 짓지 말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빵을 주십시오. 고기를 주십시오. 저 땅에 살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높아지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백성들은 부패해지고 왕들은 점점 타락 속에 살다 결국 이방족 속의 침입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야만 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사람의 길은 멸망이고 그 인생들은 죽어갔다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이길 때 은혜의 나라 생명의 역사가 이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편만한 그때 저 한쪽 구석에 있던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커질 때 그 아브라함인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러 믿음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 눈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질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목소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너 나 왜 박해하니? 라고 그 소리가 세상에 퍼질 때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어 결국 그들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결국 그 소리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땅은 비로소 진리를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질 때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길은 복된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우리의 소리, 나의 소리가 결국 누구를 죽인다고요?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내 안에 도를 넘은 탐욕의 목소리, 분노에 이끌려 흥분된 나의 목소리,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의 소리가 결국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나간 여러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인도했지 나의 목소리가 나를 인도했던가요? 내가 복될 때는 가장 복될 때는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 가장 복됐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사람의 소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놓고 보십시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것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귀에 계속 들려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나의 생각들을 그곳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했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소리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조준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소리는 정말로 해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와도 오히려 자신의 소리로 그냥 세상 소리와 함께 어울려도 어울려 그냥 살아갑니다.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계속 울려 퍼지도록 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저 멀리 계시면 우리가 못 들을까 봐, 저 멀리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못 들을까 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진리다. 내가 너희 안에 주인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디를 공격하냐고요?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덮이고 이렇게 두꺼워져요. 길거리에 쌓인 낙엽은 청소부가 치워주고 가끔 우리도 치웁니다. 바람도 치워집니다. 마음에 쌓인 사람의 소리는 치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껍게 내려앉을 때마다 상처를 만들고 두껍게 눌러붙을 때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믿음이 있어도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혹시 불안해할 때 무슨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비록 좋지 않은 일들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음성들이 들려서 그 세상의 소리 안에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두려움이 증폭되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것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결국 사람의 소리 안에 사람이 갇히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은 들어왔다가도 깨져버리고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건 사람의 소리의 볼륨을 줄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의 소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 안에서 뭘 높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높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높여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서 울려 퍼지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귀라도 크게 열었어요? 마음의 귀라도 좀 크게 열었나요? 그런데 사실 너무나 자주 많이 들려오는 건 TV 소리, 쇼호스트의 상품 파는 소리. 그게 아니죠. 카톡과 문자로 얼마나 많은 희한한 정보들이 들어옵니까? 저도 수십 통을 받아요. 돈 빌려 쓰세요. 한국 경제 시황은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들끼리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들, 또 수많은 세상에 여러 매체들이 거짓 진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혹해요.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서 높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나를 이겨가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대령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것을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높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라디오가 크게 있어서 볼륨을 높이는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커지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솔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보다 다른 소리 듣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다죠. 말씀은요, 글이 아니에요.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책처럼 읽고 좋은 글이다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 심령에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우리 혼과 힘과 골수를 찔러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 새롭게 성도들이 말씀의 꿀송이 같은 맛을 느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새 곰곰이 생각해봐요.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자라는 거고, 이 영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자랄 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죠.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 가르침을 잘 듣고 수업에 집중해야, 그죠? 잘하겠죠. 뭐 공부 1, 2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보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졌지만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딴 거 듣게 되면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도 낙제한단 말이에요. 낙제.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예요. 대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음성을 진짜 밀접하게 친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과 뜻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성령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는 그 소리들을 크게 울려 퍼지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높여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줄어들고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에 결국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믿음의 삶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세상의 소리가 크게 이겼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에 내가 듣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닌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더욱 크게 내 삶을 다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이긴 사람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나의 소리가 내 안에 믿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소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25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